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지 봐.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벌써 넷째 날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기대하시고 사모하시죠? 아멘. 그 마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아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거리,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아멘.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목소리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갚으리. 무슨 말로서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으니
한번 고백할까요?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그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전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인 기습은 당신의 은혜라. 당신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그 피로 날 구하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건지셨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아멘.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영광의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어두움이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사랑을 이제 더 이상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사랑을 하나님 더욱더 누리며 그 사랑을 전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어둠이었던 우리의 삶에, 주님 절망이었던 우리의 삶에 주님 빛으로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님,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영광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주님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나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녁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과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는 도전과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주간의 저녁 집회를 통해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고통이 아닌 희망이며 비난이 아닌 영광이고 거짓이 아닌 거룩한 은혜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우리가 감당하기에 벅찬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고난이 값지고 가치 있으며 소중하고 완벽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 집회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한편의 영화 속 아름다운 해피엔딩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실천하고 도전하며 지켜내야 하는 우리의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치열하게 믿음으로 실천하고 도전하는 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 주간 내내 저녁 집회를 준비하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사역자분들에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은혜를 더하셔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시간을 거룩하게 선포하는 남은 시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통과 비난, 멸시와 무시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만을 위해서 흘리시는 예수님의 보배 피에 다시 한번 온몸 다해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또 오늘 또 넷째 날 저녁 집회 오신 모든 분들을 또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넷째 날입니다. 내일이 고난주간 저녁 집회 마지막 날입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을 좀 드리면 딱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릴 텐데, 내일은 온라인 말고 현장으로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또 이럴 때는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이제 현장으로는 못 오겠다,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다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함께 현장 나오셔서 또 그 은혜 만끽하고 또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4일 동안 또 내일 5일까지 또 수고해 주신 찬양팀, 또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도 기억하시고, 또 뒤에 미디어 팀이 있습니다. 또 영상 송출하는 미디어 팀도 있는데, 피곤하고 힘들고 또 이 화면을 보고 집중하고 있는 게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또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오시는 모든 분들도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한번 박수, 응원의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네, 같이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신문 당하심입니다. 신문을 당하시죠. 이제 그 물음에 답하시는 이제 예수의 모습이 나오는데, 우린 첫째 날부터 말씀을 보았죠. 첫째 날은 이제 예언하심에 대해서 함께 들었고, 둘째 날은 이제 이 송인범 전사님을 통해서 기도하심,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은 무엇이었죠? 체포를 당하시고, 이제 오늘은 신문을 당하시고, 내일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 의미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을 좀 보면은, 오늘 읽은 본문 19절에서 23절 이외에 처음부터 보면 12절부터 뒤에 27절까지가 전체적인 배경입니다. 즉 어제 체포당한 그 11절 이후부터가 뒤에 나오는 배경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어제는 굉장히 충성심이 강했죠. 영웅심이 강했던 베드로였지만, 오늘 본문 12절에서 27절까지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뭐가 있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정반대의 장면이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포함한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 그러면서 동시에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과 동시에 안나스의 예수님을 신문하는 사건이 동시에 발생을 합니다. 동시에 발생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의 상징적인 가치를 의미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한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아멘. 여기서 봐야 할 게 있어요.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앞에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여기서 대제사장은 누구를 과연 의미할까요? 가야바일까요? 안나스일까요?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가야바냐 안나스냐, 여기서부터 궁금증이 시작이 되는데, 뒤에 24절 말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24절을 보니까 제가 읽으면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누구를 의미할까요? 19절에서 나오는 대제사장이 안나스를 의미합니다. 안나스가 이제 나와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안나스는 누구냐? 가야바의 장인이었어요. 가야바의 장인이고, 안나스는 신약 성경에서는 가야바보다는 낮은 인물로 나옵니다. 낮은 인물로 나오지만 이 당시의 유명 인사 중에 한 명이 바로 안나스였어요. 그 종교개혁 쭉 보면은 요세푸스에 따르면 그가 주 6년에 대제사장에 임명이 되었다가
빌라도의 전임자인 발레리우스 그라투스에 의해 주 15년에 퇴임을 합니다. 그 존재가 바로 안나스였어요. 그러나 퇴임 후에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대중들에게 지지를 받았고, 그러다 보니 가야바 뒤에 있는 실세가 안나스였어요. 그 실세가 안나스였기 때문에 먼저 안나스에게 예수님은 신문을 받게 되죠. 그렇게 먼저 끌려가십니다. 그런데 가야바와 안나스의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가야바는 어떻게 했냐? 예수님을 신문할 때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닌가에 초점을 맞췄어요. 즉 예수님의 인격에 초점을 맞췄다면, 안나스는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 예수님의 의도에 초점을 맞췄어요. 오늘 보면 19절 말씀 한 번 더 좀 띄워주시면, 19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 네, 말씀 한번 좀 띄워주시면, 예수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묻죠. 가야바랑은 정말 질문 자체가 달랐어요. 그의 제자들과 교훈, 사실은 크게 신문하는 것에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안나스는 그걸 먼저 물어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교훈에 관한 것인데, 이 예수님의 의도에 초점을 맞췄던 안나스는 예수님의 교훈에는 관심이 없었고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20절, 여러분들이 2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아멘. 안나스의 질문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안나스가 예수님에 대한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에 관한 것은 없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안나스는. 근데 약간 동문서답이죠. 제자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예수님의 대답에는 제자들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 제자들에 대한 대제사장의 질문들은 대체로 예수가 그들을 통해 로마에 순종하지 않았고 맞서거나 유대의 정치 세력들을 축출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지 않았나? 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좀 더 생각하면은 이미 안나스의 의도를 예수님은 파악하신 거예요.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냐라는 예수님의 그 안나스의 질문에 예수님이 혹시나 거기다가 제자들이 이렇게 했다는 말을 했다면 안나스는 그걸 가지고 이제 또 꼬리 물긴 했겠죠.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아 넣으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미 예수님은 안나스의 모든 의도를 다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질문에도 어떠한 속셈에도 넘어가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이 당시 근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 정치적인 메시아의 모습으로 세우려고 해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의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세우려다 보니까 그것을 말리고 설득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무엇을 말하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나약하고 약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욕심, 욕망, 내가 이끌고 내가 따르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 더 높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러한 분야를 정치적으로 알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의 모습에도 예수님 한번 말리고 설득했던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을 말하냐? 이미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알리셨다는 거예요. 한치 부끄럼 없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숨긴 게 있었나요? 없었어요. 단순히 무언가를 행하셨을 때 그 뒤에 하셨던 말씀이 너의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일에 대해서 소문을 내지 말라. 소문 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소문 내지 말라고 했지만 소문 냈나요 안 냈나요? 다 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본격적인 그 말씀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했던 사람들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대답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2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20절에 뭐라 처음 말씀하시냐? 내가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여기서 내가를 보면은 저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에서는 한 번만 나와 있죠. 근데 원어 헬라어로 보니까 이거를 헬라어로 봤을 때 에고라고 하는데 내가가 에고인데 그걸 2번 사용합니다. 2번이나 기록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강조하는 거예요.
특별히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가르치는 자의 권위였어요.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분이었죠. 가르치는 자의 권위였고 또 하나의 권위는 무엇이냐? 이러한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는 자의 권위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 속에 그러니? 너네가 그런 질문 해주는 데 생각을 못했다? 라고 굴복하시거나 당황하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대답에도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가르치는 권위와 어떤 권위입니까? 대답하는 권위가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권위는 장소도 두 번으로 나눠집니다. 세상과 회당으로 나눠지죠. 회당, 성전 이렇게 두 번이 나오는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말을 하시죠. 세상에 말하였노라. 그리고 그 뒤에는 회당과 성전에서는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은 그냥 아무렇게나 쭉 가신 사역이 아니라 이 사역 안에도 수많은 계획들이 담겨져 있었고 세상에는 선포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회당에서는 그들을 가르치셨죠. 성경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지금 저희는 가르침을 배우고 듣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저희 함께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세상에 나와가지고 그대로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들을까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귀가 막혀있기 때문에 이 말을 전하기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은 가르친 게 아니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두 번 나눠서 설명하신 것은요,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의미가 가장 컸어요. 근데 성전,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에 이미 구원을 입은 자들이거든요. 입은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기존의 유대교의 전통들이 잘못 해석되었던 것들, 잘못 여태까지 오고 있었던 것들을 바르게 수정하고 올바르게 가르쳐주기 위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선포를 먼저 하셔야죠. 먼저 말을 해야죠. 그러나 회당과 성전에서는 이제 그 가르침을 통해 너네들이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것들은 잘못된 거야. 이제 내가 진짜 참된 진리를 알려줄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신문에 당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러면서 이 신문 당하셨던 예수님의 첫 번째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자신 있게 사역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첫 번째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신의 사역을 엄청나게 자신 있게 드러내셨는데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뭐라고요? 이기셨느니라. 이기셨다는 거예요. 절대 지지 않으셨다는 말씀이 요한복음뿐 아니라 각종 어디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은 승리, 기쁨, 환호. 근데 어떤 사람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입은 자들만. 또 하나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예수님은요 언제나 당당하게 세상을 굴복하지 않으시고 나아가셨어요. 이 말씀은 제가 100번 말해도 100번 1000번 말해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제자들, 예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셨던 분이에요. 끝까지 사랑. 여러분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끝까지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래도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사랑인데 우리는 그 사랑을 때로는 놓아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 속에 왜 나를 신문하냐는 말씀을 대제사장에게 합니다. 근데 이 대답은요 법에 근거한 정당한 항의였어요. 왜 법에 근거했을까요? 죄가 없으신 분이 법에 쓴 거거든요. 잘못한 게 없는데 너 잘못했어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당시에는요 유대의 법을 보면은 피고인 스스로의 자백을 강요하거나
그 사람의 유죄를 입증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요를 하면 안 돼요. 정말 잘못이 있으면 그냥 잘못이 있는 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강요해서 그 사람의 입을 열어서 너 잘못했어 안 했어 끝까지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강요를 했던 법을 어긴 거거든요. 즉 법대로 하자 이거예요. 법대로 했을 때 너네들이 나한테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는가? 이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으로 규정할 만한 어떠한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무죄성이 강조가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무죄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이런 죄 없는 예수님께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말씀 좀 더 띄워주시면 손으로 예수를 쳐버려요. 죄가 없는데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도 예수님을 쳐버립니다. 예수를 친다, 치다라는 그 의미의 헬라어로 보니까 라피스마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몽둥이로 가격하는 행위였으나 점차 따귀를 때리는 동작으로 말이 바뀌죠. 그냥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손으로 쳐요, 예수를.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뺨을 때리는 것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어떻게 합니까? 파괴시키는 거예요. 파괴시키고, 또 하나는 이 당시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금기, 잘못 절대 하면 안 되는 금기가 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순간에도 뺨을 맞으셨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굴욕을 당하신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죄 많은 인간들에게 뺨을 맞으신 거죠. 예수님의 뺨을 쳐버리는 그런 굴욕을 당하신 겁니다. 시편 94편 2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무죄성을 드러내신 예수님의 모습인데, 무죄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은요 거룩하신 예수님에게 어떻게 합니까? 비열한 행동을 해요. 비열한 행동을. 위에서도 언급한 범죄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자꾸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거예요. 유도하는 게 그 유도가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젠 예수님을 치죠. 될 때까지 한번 끝까지 가보자 이거예요. 인간의 이럴 때는 포기가 없어요. 포기를 할 줄 있어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 욕망이 앞서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겨버리겠다예요. 그게 컸어요.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를 입었지만 정말 다른 승리의 개념인데 그 당시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그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강요하는 것은, 그 모습은 무죄성을 드러내신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다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냐. 아멘. 쉽게 보면은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한번 증언해 보라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한번 너네 입술로 말해봐. 근데 만약 잘하였다면 네가 어떻게 나를 치느냐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당당하셨죠. 왜요?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 농간에 어처구니 없이 당하지만 당하는 것 같으면서도 유죄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시고 특히 거부하시면서 증인들을 소환해서 심리하는 합법적인 법의 절차를 밟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법대로 해봐 이거예요. 너네 법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럼 너네들이 원하는 법대로 한번 나를 해봐라. 그럼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너네들이 한번 말을 해봐라. 그럼 잘못한 게 없으면 왜 너가 나를 치느냐예요. 법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제가 누구라고 막 꼽지는 않겠지만 이 세상에 보면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잘못했지만 때로는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어떻게든 만들어서 그 사람의 잘못을 추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순간적인 두려움에 휩싸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고 어떻게든 당당하게 자연스럽게 온유한 태도를 가지고 그들을 대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시는 그 장면이 왜 있으냐? 예수님의 죄는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닌
죄인들이 죄 없는 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결국 안나스는 예수님의 굽히지 않는 고결함, 예수님은 끝까지 굽히지 않으시는 그 모습 때문에 더 이상 재판을 할 수가 없어 누구에게 보냅니까?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버립니다. 그것이 안나스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습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절대 굽히지 않는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은 자신 있게 사역을 하셨고 무죄성을 드러내셨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던 본문이 뭐냐?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여기 뒤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누가 먼저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안나스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끝까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끝까지 하면 뭐합니까? 안 될 걸. 되지 않는 싸움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놀랄 만큼 엄청난 온유, 인내의 태도를 가지고 끝까지 모든 과정을 견뎌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오르시죠.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이런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 기적을 가지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제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가끔 드라마 소재들을 보면은 초능력을 발휘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가끔 뭐 경이로운 소문 혹시 드라마 보시셨나요? 거기 보면 그 남자 주인공 이름이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남자 주인공 갑자기 이제 그 좀 발을 좀 절구했던 그 모습 속에 이제 갑자기 초능력이 생기는,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힘을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정의를 위해서 한번 하다가 결국 그 힘을 잃게 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드라마와 같은 인생 우리는 원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마치 드라마처럼 그냥 아무것도 정말 너무 가난하게 태어나서 살아왔던 신입사원이 갑자기 회사 첫 출근날 누구를 만나죠? 대체로 드라마에서는 이사장님의 이제 아들, 회장님의 아들을 만나요. 하더니 딱 부딪히더니 하더니 갑자기 그때부터 너 하더니 악각해 이러면서 이제 막 엄청 신나고 갑자기 그러더니 결말 어떻게 되죠? 그 둘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이 포인트예요. 그게 뭐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하는 드라마적인 장면들을 원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와 같은 장면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딱 그랬을 때 안나스 너 왜 그랬어? 그럼 딱 권위는 말씀을 안나스를 딱 짓누르고 그를 딱 무릎 꿇게 했으면은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권위를 또 발휘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의 말에 듣고 예수님의 권위의 말씀으로 그냥 너네가 한번 법대로 해보자 이거예요. 드라마와 같은 장면을 막 쓰시지 않으시고 어차피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의 길은 어차피 구속사적 경험으로 봤을 때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들의 말씀에 당해주신 거예요. 고통을 당해야 하는 그 모든 고통을 다 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그 모습, 더욱 참고 인내하셨던 모습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신문을 당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세주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탁월한 모범도 보이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탁월한 모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 성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의 가르침을 통한 구속의 목적은요,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있고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필요성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늘 선포를 해요. 우린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맨날 이렇게 막 선포를 하고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많이 하잖아요. 우린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그런데 막 끝나면 아무것도 없어. 다 끝나고 다 집에 가고 다시 교회 안 나오고 막 이런, 수련회 가자 그러면 다시 수련회 가고. 제가 청소년 캠프를 섬겼을 때 그 당시에 정말 청소년 아이들이 많이 한 700명, 800명씩 정원 딱 왔는데 그 이제 담당하시는 사역자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수련회는 너무 좋아하는데 교회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목금토를 수련하면 그 다음날 주일이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목금토 수련을 하고
그 다음날 주일날 그 은혜로 빠져요. 교회를 안 온대요. 그 언제 와요? 그러니까 4주 뒤에 온대요. 뭐 사람과 전쟁도 아니고 무슨 뭐 4주 뒤에 오냐고. 애들이 4주 뒤에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겨울에 한 1월에 수련회하고 8월에 이제 또 수련회 때 또 그때 오는 거야, 아이들이. 근데 아이들이 오면은 2박 3일 동안 너무 행복해하게 막 몇 번씩 봤던 애들이 있어요. 제가 거의 한 7년, 8년 섬겼는데 한 5년 정도 본 애가 있어요. 지금 청년인데 그 아이가 너무 수련회 때 너무 열심히 해요. 근데 교회만 가면 교회를 안 가요. 교회를 절대 안 간대요. 왜 안 오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친구한테. 너는 교회를 왜 안 가냐? 그러니까 저는 수련회만 기대한다고. 수련회 뭐 있는데? 그러니까 수련회만에 그게 있대요. 그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 뭔지를.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냐?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수많은 고난 그 상황들 속에서 쭉 올 때 어떠셨습니까? 한결같으셨어요. 한결같은 모습으로 쭉 나오셨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결같지 못한 모습이 아니라 한결같아야 되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롤러코스터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얼굴을 맞으면서까지도 그 고난과 아픔을 다 이겨내셨어요.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은 무엇은 말씀이냐? 누군가가 오른뺨을 치면 어떻게 하라 되죠? 말씀에서는 왼뺨도 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그 사람을 왼뺨까지 쳐야죠. 그래야 속이 풀려요, 안 풀려요? 풀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오른뺨을 맞았는데 어떻게 왼뺨이 됩니까? 예수님 오른뺨을 맞으면 그 사람 왼뺨까지 모든 걸 다 쳐버려야죠. 그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교훈을 가지고 담아서 나아가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들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하면은 어떠한 교훈을 담고 있냐? 첫 번째는 우리의 입장에서만 상대방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나스의 입장에서만 예수님을 판단한 거거든요. 우리의 입장에서만 예수님을 판단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스스로가 그냥 분노해서 보복을 해버려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의 감정이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뺨을 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감정이 앞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모든 것에서 우리는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그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순간적인 욱함을 가지고 상대방의 뺨을 쳐버리는 거예요. 본문은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통을 당하시되 상대방을 위협하신 게 아니라 그의 잘못됨을 설득하셨어요. 끝까지 참고 이성적이고 그냥 쭉 한결같이 가셨다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 이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대처할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안나스와 같은 상황은 우리 삶에도 생겨요.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러한 상황이 생길 때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닥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고난이 닥칠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들의 가장 큰 자세가 무엇입니까? 이런 준비가 없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통, 어려운 고통들을 잘 견디면 쉽게 무너질 것과 같은 나의 모습이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또 버티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은 누가 주십니까? 우리 스스로 잘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혼자 잘 지킨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냐에 따라서 그 믿음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신문 나가신 그 장면에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자세를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충분히 본받을 수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지시고 올라가는 일은 사건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찬송가 가사가 하나가 있어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뭐라고요? 내 기쁨 영원하도다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우리의 마음의 모든 큰 고통은 사라집니다. 더불어 신문을 당하셨던 예수님은 이러한 고통을 짊어지시려고 당하신 거예요. 왜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모든 고통은 사라지기 때문이거든요.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결론을 좀 맺으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신문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롤드십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롤드십이에요.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는요 우리의 죄 때문이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어떻게 합니까? 멀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멀게 만드는 거거든요. 고난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를 속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죠. 기도해야죠. 감사를 표해야죠. 그 승리의 의미를 우리는 함께 누려야죠. 예수님의 생애는요 결코 뛰어난 권세를 가진 정치가도 주목할 만한 지도자도 아무것도 아니셨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오셨던 것이죠. 그런데 죄가 없으신데도 신문을 당하셨어요. 만만했거든요. 누군가가 봤을 때는. 안나스가 보기에는 굉장히 만만해 보이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 사람 신문하면 이 사람은 다 죄를 고백할 거야. 당당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삶 전체에는 그 누구도 가지지 못했던 울림이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을 울리시죠. 때로는 웃게 만드시죠. 왜요? 우리의 죄, 우리의 고통, 아픔이 싹 사라지면 감사의 눈물을 흘리거든요. 너무나도 기쁨의 눈물을 흘리거든요. 그것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이제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오직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진시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울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세상에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고, 또 하나 어중간한 신자의 삶이 아닌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신문에 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신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박해를 받을지라도요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는 그 삶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살아가고 살아내야죠. 해야죠. 해보지 않고 해보지도 않은 싸움 앞에서 우리는 과감하게 져버린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죠. 세상에 무릎 꿇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는 굴복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제 다다음 주 아이들이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대학교도 중고등학교도. 그럼 아이들이 이 시험에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시험을 잘 보냐 못 보냐, 잘 못 보면 아이들이 굴복하고 졌다, 이번 시험 졌다 이렇게 말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아이들은 수능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수능을 잘 못 보면은 난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말을 해요. 수능 한 번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셨다면 그 모든 온갖 질고를 다 짊어지고 가셨던 그 순간 속에서도 한 번도 남의 탓을 하지 않으셨어요. 다 너네 때문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딱 기억했던 것은 하나입니다. 신문당하신 예수님은요 묵묵히 예수님 자신의 권위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 선포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우리 함께 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함께 일어나서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이 찬양입니다. 시간을 뚫고. 저는 이 찬양의 후렴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에게는 친구가 되어주세요. 주님 나 너무 연약해요, 나 너무 부족해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같아요 라고 할 때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 뭐가 외롭니? 내가 있는데 뭐가 힘드니? 내가 있는데 뭐가 고통스럽니? 이제 그 고통, 아픔, 슬픔 다 나에게 내려놓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이 땅 가운데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처음부터 고백하실까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그날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마지막에 선포해요.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그 사실을 고백하며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그 신문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끝까지 자신 있게 사역을 하셨고 끝까지 고백을 하셨고 권위 있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의 무죄성을 입증하셨고 또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당당하게 드러내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때로는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때로는 숨고 때로는 피할 때가 많이 있지 않았을까 한 번 더 생각하며 반성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연약한 우리에게도 친구가 되어주신 그 사실을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를 먼저 고백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우리에게 신문나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한결같이 꾸준하게 그 모습을 보이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담게하여 주시옵소서. 담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말씀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진실성, 예수님의 그 한결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고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대로 나아가는 삶이 아닌 그 고통까지 모든 것을 감내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삶으로 나아가고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연약한 자들도 주님 품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지는 예수님께 우리 감사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을 모두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당당하게 입증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닌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실 분은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면서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이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친구가 되어주세요.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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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우리 선포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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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본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렇게 한 번 더 기도하실까요?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그 십자가의 길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모두 속량하시고 짊어지시고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하며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영원한 기쁨을 채워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과 전심을 다해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에 오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먼저 바라보고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가 그 죄가 하나님과 거리를 벌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좁히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인생을 화목 주관하여 주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감사하오니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주님, 오늘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 참내 기쁨 영원하다. 우리의 목소리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앞에 화면에 보여지는 공동 기도 제목을 함께 선포하고 함께 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자유롭게 한 번 더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하면 같이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고난주간 저녁 집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묵상하며 참된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항하거나 스스로 주인이 되려 했던 모든 마음과 시도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주임 삼게 하옵소서. 하나, 기도 없이 늘 잠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여 기도로 깨어 있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응답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도 좋고 가지고 계신 모든 기도 제목도 좋으니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은혜와 모든 사랑을 우리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그 은혜대로 지금 살아가고 살아내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더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닌 연약하고 부족함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주시는 그 동행함의 기쁨을 우리 한 번 더 누리고 살아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어떠한 기도 제목도 다 주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주인 삼아갔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하고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년 저녁 집회 벌써 4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하나하나 묵상하며 알지 못했던 것도 깨달음이 있었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올라가셨던 그 모습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대신에 모든 슬픔과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을 다 짊어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먼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왔던 그 이제 인생이 아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내 안에 영원한 기쁨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묵상하며 기쁨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신문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언제나 그래도 안나스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무죄라는 것을 더 당당하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 당당하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결같이 그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또 대답하시는 권위를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세상에는 말씀하시고 회당과 성전에서는 그들을 가르치심으로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쳐주려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부터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때로는 수많은 공격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때로는 수많은 고통들로 인해 좌절하고 아파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눈물밖에 안 나오는 그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흘린 눈물들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기쁨의 눈물이 될지어다, 기쁨의 맺히는 눈물이 될지어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 이제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조금 더 닮아가고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게 심 참으로 감사드리고 오늘도 그 은혜를 소망하며 늘 지켜주시 언제나 지켜주시고 평안함도 주시고 소송에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또 예물을 드립니다. 고난주간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저받은 그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에 드린 모든 손길도 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을 통하여 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온전히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가기 아직 모자란 게 아닐까. 나의 삶은 아직 그 자리 여전히